제가 뒤에서도 지켜봤고 오늘 지금 이 앞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다들 제 앞에는 인생의 베테랑들 다들 지금 서 계실 것 같습니다. 뭐 기술의 베테랑들, 뭐 언어의 베테랑들, 뭐 노련미의 베테랑, 아니면 뭐 요리의 베테랑,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의 베테랑들이 다들 계시는데요. 뭐 결혼 초창기 또 인생 초짜에는 여기 계신 베테랑들 분들한테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베테랑이라는 것은 그만큼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사랑의 베테랑들한테 제가 물어보면은 그러면 그 경험과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아, 목사님, 사랑의 베테랑은요, 사랑이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집안에 평화만 찾아오면 그게 진정한 사랑의 베테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라도 아무 일이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의 베테랑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째 좀 그런 사랑의 베테랑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하십니까? 저도 저희 집안은 이제 그러한 이제 뭐 베테랑 아직 배울 것도 많지만 뭐 평화가 찾아오려면은 아직 멀었죠. 아직 뭐 첫째라든지 둘째라든지 아직도 지금 그 전쟁통에 살고 있어서 그 사랑의 베테랑, 그 평화는 아직 찾아오려면 멀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제 평화, 그리고 똑같은 말로 이제 화평이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땅에는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평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과는 조금 먼 느낌, 좀 모순적, 그리고 왜 그렇게 괴리감으로 느껴진지 그거를 한번 우리가 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의 모든 삶과 그리고 세상이 그래도 조용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평화만이 찾아와야 되는데, 좀 우리 세상을 마주쳐 보면은 그런 평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평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그 가짜 평화를 가져다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기대와 달리 정말 모순적으로 들립니다. 왜? 예수님은 분명히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오히려 화평이 아니라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절에 대해서 자세히 잘 읽으면 거기 안에는 불화, 갈등, 그리고 가족들끼리의 그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옛날에는 그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정말 살벌했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도 들지도 못했어요. 제가 어릴 적에 그 어떤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보통 옛날 그 며느리는 살 때는 남편 집에 가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편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시어머니도 같이 사시죠. 근데 거기서 며느리가 예수 믿었더니, 교회 다녔더니 그때부터 남편들과 시어머니의 구박이 시작되었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은 시골이었거든요. 그 남편이 너무 분노한 나머지 그 와이프,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그 풀, 절단기로 자르려는 그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평화였고, 실제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 그 화평을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이렇게 살벌하고 파괴되고 그리고 전쟁만 가득한
폐역한 이 세상을 마주하니 예수님은 어떠한 평화를 가져다 주신 것일까? 우리는 그 궁금증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요. 아까 제가 그 평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조용하고 아무 일이 없고 그냥 행복한 평화가 과연 누가 원하는 평화일까요? 그 평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평화일까요? 단순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평화. 진짜 죽을 때까지 웃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평화. 그렇게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평화인지 한번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팍스 로마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는 그 옛날 고대 로마 시대 그 200년 동안 평화를 유지했던 그 기간을 보고 팍스 로마라고 붙입니다. 그때는 당연히 왜 200년 동안의 평화가 유지되었냐? 당연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로마가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200년의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 평화의 시대, 그 태평성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에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과 그 솔로몬 시대에 그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로마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다들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태평성대, 그 평화를 위해 강력한 힘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태평성대는 달리 말하면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평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주변,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은 다 강대국이었어요. 그 힘을 주시지 않았다면 벌써 강력한 그 강대국에 잡아먹히고도 남을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나 행복 그리고 평화가 짧게 원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그 행복과 평화를 유지하고 싶고 정말 마음 같으면 죽을 때까지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고 싶으겠죠. 그런데 다들 역사를 알고 있듯이 그 영원할 것 같던 그 이스라엘 평화의 시대가 깨졌습니다. 다윗 시대 때는 자식이 아비를 죽이려는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다윗, 그 이스라엘 내에서 다윗을 반역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또 솔로몬 시대 때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분단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영원할 것 같았던 평화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달리 말하면 화평이고 여기서 나오는 그 헬라어의 원어는 에이레네, 그리고 구약에서 비슷하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하죠. 샬롬, 샬롬.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샬롬은 그 단순한 인사로 취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 평화의 참된 의미를 알고 싶어서 랍비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죠. 랍비님, 그 평화가 정말 우리가 조용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닌가요? 했더니 랍비는 그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그 어미새와 그 새끼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미새가 새끼 새를 품어주는, 안으로 품어주고 그 바깥 환경은 우박과 혼란과 어려운 세상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랍비가 어미새 품 안에 있는 그 모습, 바깥은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그리고 상처만 가득하는 세상인데, 그 어미가 새끼를 품어주는 그 모습이 바로 진정한 샬롬,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미새의 품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새끼 새는 당연히 생명을 보존하겠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어미새가 밖에 있는 모든 혼란과 슬픔과 상처를 막아주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새끼 새는 평화 그 자체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은, 단순히 그 어미가 새끼를 품어준다, 그것으로 끝나면은 진정한 평화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 어미새가 새끼를 품어주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은, 이 어미새와 새끼새가 좋은 관계를 이뤄야지 그런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미새와 새끼새 중 그 한 존재가, 그 한 새가 그 관계를 거부한다면, 그 관계가 좋지 않더라면 바로 그 평화는 깨지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어미새와 새끼새를 우리의 상황으로 확장한다면 그 어미새를 누구로 말할 수가 있죠? 바로 하나님을 말할 수가 있고, 그 새끼새는 바로 우리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혼돈으로 막아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그 평화가 깨지지가 않아요.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중의 관계가 하나라도 깨진다면, 거부한다면 그 평화는 사라지고 말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 관계를 깰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관계를 깰까요? 우리가 그 관계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밖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혼란과 혼돈과 상처와 슬픔밖에 없어요. 그 혼돈으로 나온 우리는 당연히 그 모든 것, 그 불안과 두려움에 면치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강력한 힘이 있어서 평화를 이루었다. 그거는 표면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이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우선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먼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외부적으로 그 평화를 선사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안에 머물다가 하나님 밖에 나왔기 때문에 모든 평화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자식이 아비를 죽이려는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분단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무엇일까요? 강력한 힘이 있어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아닙니다. 그럼 머리가 똑똑해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외부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대신해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중요한 사실을 대표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고자 했던 그 평화는 그 당시 로마의 억압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자유와 그런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해야 오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화를 위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거하면 좋을 텐데 다들 거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거할 수 있다.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순종한다는 것은 자신의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능으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평화도 사라지고, 자신만 피해만 받으면 좋은데 자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친지들, 주변 사람들의 평화도 앗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는 훈련, 동시에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이루어져야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그리고 화평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다윗과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렸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이 외부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힘을 주시고 강력한 나라로 급부상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부적으로 평화가 끝난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그 평화를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함없이 맺을 때에 그 결과는 하나님 안에서 평화, 그 평화를 누리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적인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외적인 문제까지도 친히 해결해 주셔서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삶 전반에 참된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관계를 맺는 것에 있으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화평의 출발점입니다. 진정한 화평을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응답하는 화평 목장 목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에바다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평화란 조용하고 행복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우리가 원하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로부터 막아주셨고, 그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다른 성경 인물도 처음에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렸지만 자신의 능과 힘으로 평화를 이루어졌다는 교만과 하나님 안에 있기를 거부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얻었고, 이뿐 아니라 모든 이들이 피해를 당하는 결과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본받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 평화를 위해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쌓고 노력하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화평 목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변함없이 주님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끝까지 누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정과 견줄 수 없는 행복하고 영원한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화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평 목원들을 통해 주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본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의 귀감을 쌓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